오늘 성구 영신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We welcome all of you to our New Year's Eve worship service today. Thank you for coming. 오늘 이민정 집사님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chapter 2 verse 16 through 20. 느헤미야서 2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chapter 2 verse 16 through 20.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본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다 같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chapter 2 verse 16. The officials did not know where I had gone or what I was doing, because as yet I had said nothing to the Jews or the priests or nobles or officials or any others who would be doing the work. Then I say to them, you see the trouble we are in. Jerusalem lies in ruins, and its gates have been burned with fire. Come, let us rebuild the wall of Jerusalem, and we will no longer be in disgrace. I also told them about the gracious hand of my God upon me, and what the king had said to me. They replied, let us start rebuilding. So they began this good work. But when Sanballat the Horonite, Tobiah the Ammonite official, and Geshem the Arab heard about it, they mocked and ridiculed us. What is this you are doing? They asked. Are you rebelling against the king? I answered them by saying, the God of heaven will give us success. We, his servants, will start rebuilding. But as for you, you have no share in Jerusalem or any claim or historic right to it. Amen. This is the word of God. 주전 605년 바벨론 제국의 1차 침공을 받은 유대 사람들은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제2차 침공 그리고 제3차 침공으로 인해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약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후 주전 539년에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종복을 당하고 에스라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고레스 황제가 유대인들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를 회복하라고 칙령을 하달합니다. 스룹바벨의 리더십 하에 5만 명이라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아랍 사람들, 주위 민족들의 회방에 의해서
538년에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러나 성벽은 주전 444년 느헤미야의 리더십하에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성벽이 재건되기 이전까지 약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성벽이 재건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 또 암몬 사람들 등 주위 족속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약탈을 당하고 또 곤핍해지고 피폐해지고 정말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고 있게 됩니다. 주전 445년 유대 땅에서 하나냐 즉 느헤미야의 동생과 또 여러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루살렘의 실정에 대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이 아닥다스 왕 술가논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술가논이라면 아주 파워풀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항상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과연 잘 살고 있는지 항상 마음 그리고 그의 시선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는데 하나냐가 도착했을 때 묻습니다. 예루살렘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보내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냐가 예루살렘 성벽은 여전히 폐허가 되고 있고 또 성문 또한 불살라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이고 유대 백성들은 환난과 핍박과 곤욕 가운데 정말 절망적인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라고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 비보를 들은 느헤미야는 슬픔에 잠기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약 4개월 동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한번 재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유대 백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4개월 동안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아닥다스 왕 앞에 술관원으로서 술잔을 들고 나갑니다. 그런데 항상 밝았던 그의 얼굴이 수심이 가득한 모습을 본 그 페르시아 황제가 왜 이렇게 수심이 깊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제 본국, 제 고향인 예루살렘 성이 피폐해지고 우리 조상들의 땅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 제가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아닥다스 왕이 내가 그러면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느헤미야가 제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닥다스 왕이 허락하였고 뿐만 아니라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통과할 뿐만 아니라 또 제목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공문도 가도록 도와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유다 백성에게 선포한 비전 캐스팅한 내용이 오늘 17절, 18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In the year 605 BC, the Babylon Empire attacked Jerusalem and conquered Jewish people. And they captured so many Jewish people, including Daniel, to Babylonian Empire. And second threat and third conquer, almost all the Jewish people were exiled to Babylon. And as prophet Jeremiah foretold, for 70 years they lived in the region of Babylon. And after 70 years, 1539 BC, a Babylonian Empire was destroyed by Persian Empire. If you read Ezra chapter 1, verse 1 through 4, I will read for you. Ezra chapter 1, verse 1 through 4. In the first year of Cyrus, king of Persia, in order to fulfill the word of the Lord spoken by Jeremiah, the Lord moved the heart of Cyrus, king of Persia, to make a proclamation throughout his realm and to put it in writing. This is what Cyrus, king of Persia, says: "The Lord, the God of heaven, has given me all the kingdom of the earth, and he has appointed me to build a temple for him at Jerusalem in Judah. Any one of his people among you, may his God be with him, and let him go up to Jerusalem in Judah and build the temple of the Lord, the God of Israel, the God who is in Jerusalem. And the people of any place where survivors may now be living are to provide him with silver and gold, with goods and livestock, and with the freewill offerings for the temple of God in Jerusalem." Amen. God commanded the king of Persia, Cyrus, to command Jewish people to go back to Jerusalem and rebuild the temple of a true God of Israel. God commanded Cyrus, and Cyrus, king of Persia, proclaimed an edict for the Jewish people to go back to Jerusalem and rebuild the temple for the Lord God. That was God's command. And under the leadership of Zerubbabel, about 50 Jews went back to Jerusalem to rebuild the temple. It was in the year 539 BC. And they arrived in the year 536. They started rebuilding the temple, but because of the attacks or threats from other nations, they were not able to finish the temple of the Lord in the year 516 BC. It was 516 BC, the temple was rebuilt. However, the walls of Jerusalem were not be able to be built until 444 BC by Nehemiah. For about 70 years, they were not able to rebuild the wall of Jerusalem. That is why the Israelites in Jerusalem were attacked by Samarian people, Arabian people, Ammonites, or Philistines. They were attacked by other nations because the wall was ruined. And in the year 445 BC, Hananiah, the brother of Nehemiah, came from Jerusalem to Susa, one of the capital city of Persian Empire. Nehemiah asked him, "How are the people in Jerusalem?" Hananiah reported him,
the walls are ruined, the gates of the Jerusalem is all fired, destroyed by fire. And the people in Jerusalem are desperate right now. They were attacked by other nations, other tribes, and they do not have hope. They are in the darkness. They do not have any hope to live. Everything was destroyed by as they are. When Nehemiah heard that report, he was so sad and he began to cry out to the Lord. He fasted, he prayed, and he asked for help to rebuild the walls and restore the worship of the Israelites. For 4 months, from Kislev to Nisan, for 4 months, he fasted, he prayed, and he asked God's will for him. And after 4 months, God commanded Nehemiah to go back to Jerusalem and rebuild the temple. That is written in 2 Nehemiah verse 12. 2 Nehemiah verse 12, it says, I set out during the night with a few men. I had not told anyone what my God had put in my heart to do for Jerusalem. God put his vision, his heart, to the heart of Nehemiah, what to submit and what to carry out in the city of Jerusalem. And he went up to King Artaxerxes, and his face was very sad. So the king asked him, why are you so sad? He told the king that the Jerusalem is destroyed, buried, and burned, and our people are in desperate condition. That is why I'm so sad. And the king asked him, what should I do for you? Nehemiah said, if I found favor of you, please send me back to Jerusalem and rebuild the walls and restore the worship. And the king allowed him to go back to Jerusalem with a document to the governors in the west side of the river to support the rebuilding construction of the temple for Nehemiah. And he came back to Jerusalem. And in front of Jewish people, he cast a vision to rebuild the walls written in the verse 17 and 18 of Nehemiah chapter 2. 여러분들이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시키도록 칙령을 내리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고레스 황제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 황제는 그가 바빌론 제국을 정복하자마자 원년에 유대인들로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여러 방편을 제시합니다. 스룹바벨의 리더십하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은 재건했지만은 주전 444년에야 느헤미야의 리더십하에 성벽이 재건되고 또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선포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사실 페르시아 황제의 술관원이었습니다.
백악관 혹은 청와대 비서실장 정도 되는 엄청난 파워를 지닌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아주 위험하고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던 도시지 않습니까?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을 쭉 훑어보고 이 유대 사람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제시한 말씀이 17절입니다. 다 같이 17절, 1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나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느헤미야는 정말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주저앉고 있었던 그 유대 백성들에게 황폐된 현실을 목격하게 만듭니다. 정말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 또 불타 없어진 사라진 그 성문을 보게 하고 우리가 지금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 자녀들, 자손들도 이웃 족속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침공을 당하고 빼앗기고 착취를 당하고 또 종으로 노예로 사로잡혀 나갈 것이다. 이러한 정말 비참하고 그리고 또 수치스러운 이 현실, 이렇게 우리 후손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대대로 물려줄 수는 없지 않겠느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성벽을 재건합시다.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시킵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을 드러내게 하십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어떻게 함께 하신 것과 또 페르시아 황제 아닥다스 왕이 어떻게 돕고 있는지 그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던 그 심령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서 시작합시다. 성벽을 재건합시다라고 정말 완전히 절망 가운데 소망이라고는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정말 찾아볼 수 없었던 그들에게 용기가 심어지고 또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한 구역씩 맡아서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던 그것도 유대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 한 구역씩 맡아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단 귀족들 중에 일부만 그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3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6절에 보면은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온 백성이 온전한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서 한 마음으로 협력해서 성벽을 쌓아 올렸기 때문에 순식간에 성벽 반 정도 이렇게 올려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자 그 주위에 있던 산발락 또 암몬 족속 도비아 그리고 아랍 사람 세겜 등 그 주위 민족들이 붕괴하기 시작하고 노여워하기 시작하고 내가 너희를 칠 것이다.
너희 이 성벽은 여호가 밟아도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들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또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더 이상 우리가 추진하지 못하겠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더 이상 증축, 재건을 추진하지 못한다. 그렇게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느헤미야 4장 14절.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너희는 그 족속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분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그분이 우리를 도울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들은 그 외부의 침공이나 위협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가족들, 자녀들, 우리 후손들을 생각해 보라. 만약 우리가 포기하고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우리 다음 세대는 영원히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아내들을 생각해서라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일어서서 성벽을 완수하자, 완공하자라고 격려하는 느헤미야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부터 끝장 말씀까지 항상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목격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시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느헤미야서 6장 15,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 15, 1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70년 동안 재건시키지 못했던 성벽을 52일 만에 그들은 재건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유대 백성들이 협력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성벽을 재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시켜 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8장, 9장에 보시면은 선지자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하고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유월절을 지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왜 목숨을 걸었을까요? 느헤미야가 왜 그 모든 이 세상의 화려한 그 위치, 그 권세,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을까요? 바로 성벽 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회복에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에스라 제사장 선지자를 통해 학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유월절을 지켜나가고 제사를 지켜나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을 회복시키는 그 예배 회복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적적으로 50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When Nehemiah came back to Jerusalem, he proclaimed to Jewish people, remnant Jews, the desperate who dwelt in Jerusalem. Verse 17, 18, it says, Then I said to them, You see the trouble we are in. Jerusalem lies in ruins, and its gates have been burned with fire. Come, let us rebuild the wall of Jerusalem, and we will no longer be in disgrace. I also told them about the gracious hand of my God upon me, and what the king had said to me. They replied, Let us start rebuilding. So they began this good work. Amen. For 70 years, the wall of Jerusalem was not rebuilt by Jewish people. The temple was rebuilt in the year 516 BC under the leadership of Zerubbabel. However, the Jerusalem walls had not been built until 444 BC. So they were devastated. They were attacked by Samarian people, Arabian people, Ammonites, and others. They were exploited by those people. So Nehemiah, he cast a vision of rebuilding the walls of Jerusalem. They were in disgrace. They were under attack. They were under desperate condition. That is why Nehemiah cast a vision to rebuild the building. He mentioned, the good hand of God has been with me. And the King Adakasa is helping us. Let us rebuild the wall because we are under the exploit and under disgrace, in disgrace. All those Jewish people who are under desperate heart, no hope to carry out God's mission, they determined to stand up again and work together in unity and trusted the Almighty God. And one by one, from the priests, they began to build one sector after other. And immediately, half of the walls were rebuilt because they were in unity with the whole heart, trusting in the Lord God Almighty. Because of their construction, Sanballat and other Ammonite Tobiah and Shechem, the Arabic, they began to threat Jewish people. You can't rebuild. We are going to attack you. Because of those threats, outside and inside, they were really could not able to continue their rebuilding. They feared those people. They were discouraged. They thought it was not possible for them to rebuild. However, Nehemiah, if you read Nehemiah chapter 3, chapter 4, verse 14, Nehemiah chapter 4, verse 14, it says, After I looked things over, I stood up and said to the nobles, the officials, and the rest of the people, Don't be afraid of them. Remember the Lord, who is great and awesome, and fight for your brothers, your sons and your daughters, your wives and your homes. Nehemiah, he encouraged Jewish people to stand up again. Look at the people, your descendants, your family members, your wives, and your children. Are you going to inherit this desperate condition to your children? Your
family members could be captured as slaves by all those nations. Remember the Lord, who is awesome God, who is almighty and great God. Let us trust the Lord. God will help us. God will protect us. And God will carry out to finish, to rebuild the wall of Jerusalem. And they stood up again despite all those threats. And in 52 days, Nehemiah chapter 6, verse 15 through 16, it says, so the wall was completed on the 25th of Elul in 52 days. When all our enemies heard about this, all the surrounding nations were afraid and lost their self-confidence because they realized that this work had been done with the help of our God. For 70 years after the construction of the Temple of Jerusalem, the walls had not been rebuilt. However, under the leadership of Nehemiah, they were able to rebuild the wall in 52 days. All the people realized it was the help of the living God. It was God who helped them to rebuild the walls of Jerusalem in 52 years. It was totally God who made it possible for them to rebuild the wall. Then chapter 8 through 9, Ezra, the prophet, the priest, he proclaimed the word of God and explained the content of the scriptures to those Jewish people. They kept the feasts of the Moses, the feasts that Israelites were to fulfill in the law of Moses, and they restored worship. The purpose of Nehemiah was to restore the worship after the reconstruction of the walls of Jerusalem. I'm going to preach on Nehemiah for 10 weeks in the coming year of 2025 to restore the foundation of our church upon the words of God. As Nehemiah, he restored the mercifulness toward Jerusalem. We need to have mercifulness. We should restore the heart of our Lord Jesus Christ. Then Nehemiah, he fasted and prayed and asked for God's will for the temple and the wall of Jerusalem. We are going to focus on the restoration of our prayer life and spiritual life and worshiping life, to ask God for His will upon our church. Then we must determine to carry out God's will, God's calling, God's tasks, trusting the Lord. We are going to inherit the glorious faith and glorious church to our descendants. So we will restore the ministry of the next generation and prepare for the worship center for our next generation. And we will restore our worship by uniting all of our church members in the heart of Jesus, in the vision of Jesus. So we unite together to serve one another and carry out our Great Commission with Great Commandment, reaching out to the people, the lost people in our community, and carrying out the Great Commission to the end of the world. That is God's will for us, and we will carry out. In the year 2025, let us restore
our foundational faith upon the Word of God. God will be with us. God will help us, and God will make us possible to restore, rebuild our spiritual church, the body of Jesus, for the glory of God. 2025년 새해 느헤미야가 행했던 그러한 성벽 재건, 그것을 통한 예배 회복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근식하며 예배를 드려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그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며 추진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예루살렘을 향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려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다음 세대가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공간을 확보하고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재건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온교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함께, 우리 온교들이 함께 사역해 나가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 온교들이 마음을 다해 협력해서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고 이 US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들을 세워나가서 우리 교회를 통해 정말 훌륭한 영적인 리더들이 함께 세계 복음화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곳 US부터 시작해서 달라스, 포트워스, 텍사스, 미주, 나아가 열방, 파키스탄, 북한, 또 난민, 아시안, 한인, 그 모든 하나님의 사명을 주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2025년 우리가 경험하고 내년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죄송합니다. 조금 지났지만은 2025년 카운트다운 10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카운트다운 10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10, 9, 8, 7, 6, 5, 4, 3, 2, 1.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우리 다 같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가정 위에 하늘의 복, 하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새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정말 작지만은 능력 있는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나가는 2025년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